12월 10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8절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 둘째는 19절 이하 25절 권면,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 이하 39절 경고와 격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안목을 한 차원 더 높여줍니다. 이방인 출신인 우리야 이런 영적인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유대의 종교에 익숙해온 유대인들로서는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율법에 근거하여 현실이요 실체로 영위해 온 제사 제도인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그림자와 모형이라 말할 때 쉽게 수긍되겠습니까? 경륜의 때가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받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율법이 그림자일 뿐이라니. 율법을 실체요 전부로 생각하는 종교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종교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사도는 단언합니다. 이 같은 단언은 아래에서도 반복됩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럼 무엇이 죄를 없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죄를 없게 한다고 역설합니다. 12절 이하 14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같은 이치 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도는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사도의 경고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경고를 들을 때에 나는 안전하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자칫 낙담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고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했는지 사도는 이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32절 이하 35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앙걸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내하도록 권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를 출입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힘쓸 것은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